6월 14일 우리 청소년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부터 또 함께하고 있는 물론 작년 예배를 혹시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을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청소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손뼉 치시면서 위대한 이야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이야기들이 내
내 삶 가운데도 역사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 믿음으로 결심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냥 우리가 동화책처럼 또 전기처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냥 과거의 사실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 말씀 그대로 또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그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성경에서 읽은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서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학교 1학년 어린 귀한 막내들로부터 우리 고3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주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들 딸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걸어오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책상에서 또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영혼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진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한 오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주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 귀한 영혼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이 성경 이야기가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또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헌금 하나요? 할 수 있지만 지금 잘 봉투 같은 데다가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지난주 이번 주 드렸던 예물들을 한 번에 잘 여러분 봉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눈물 흘리던 영혼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혹시 손이 비어 또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드리지 못한 귀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귀한 영혼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최선을 다한 드림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함과 명석함을 주시며 이 코로나 시대에 그 누구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시사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
모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집에 있어서 안 하기가 쉽지만 모두 소리를 내서 이 말씀 함께 읽어야 됩니다. 함께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청소년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청소년이라는 표, 또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교재가 따로 있어요. 바로 이런 교재인데, 이 교재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따로 재편집된 교재이고, 원래 이제 어른들 또 우리 청년들이 보는 책은 이거보다 더 이렇게 두껍고 크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라는 제목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표본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분이 쓰신 책이 아니고 외국 분이 쓰신 책이에요. 미국인 목사님 두 분이 쓰신 건데, 미국인 목사님은 제목을 어떻게 잡으셨냐면 원제가 되겠죠. 원제는 Jesus is your model. 예, 모델. 모델 뭔지 알죠? 이렇게 패션 모델 할 때 그 모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빠르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미리 보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이 하나님 경험 삶의 사실 뼈대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같이 1부터 7까지 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 화면에 특별 출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얼굴 잘 익히시라고 목사님이 2번 왔다 갔다 하셨네요. 자, 6번째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7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입니다. 잘 기억이 될지 모르겠네요. 특별히 기억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1년 동안 공부할 때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우리 안에 새겨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게 될 것이구나 라고만 대략적인 내용만 우리 안에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이과를 나누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진도상 이게 뛰어넘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오늘 말씀 전에 잠깐 짧게 전체적으로 개괄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 교재는 원래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위한 청소년 교재가 아니고 원래 교재는 약 12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12개의 단원 각각의 단원은 다시 작은 5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 60과로 이루어져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과씩 월화수목금 하나씩 5개를 공부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의 단원을 12주에 걸쳐서 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벅차고 힘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과씩 해서 아마 총 5, 우리 여러분들은 9단원이죠. 9개의 단원으로 여러분이 함께 공부해서 총 45과의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예, 이렇게 돼 있어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쭉. 다음 페이지. 네, 7단원부터 어른들 거는 12단원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저 9단원까지만 하게 될 거예요. 다시 앞장.
앞장. 우리가 좀 아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실체가 하나님이 당신 중에서 일하고 계십니다인데 그 첫 번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1단원, 2단원이고 3단원은 두 번째 실체, 사랑의 관계, 4단원은 세 번째 실체, 당신을 초청하십니다라고 했던 세 번째 초청이 바로 4단원. 그 다음에 5단원, 6단원은 네 번째,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게 이제 5단원, 6단원이고요.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실체는 7단원, 믿음의 갈등. 또 여섯 번째 실체는 조정, 당신의 성 하나님께 조정하라, 8단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9번째 단어는 순종과 경험에 대한 7번째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고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교제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해나갈 거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원하는 건 우리가 오늘 2과 사실은 2과를 하게 될 건데 1과가 따로 있어요. 1과의 그 고등부 정선희 선생님 반 친구들은 1과를 공부를 했죠. 정리를 하는 의미로. 그리고 이현수 선생님 반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듣고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되겠는데 1과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진 과예요. 1과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요점은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주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라고 말한 건 우리 입장에선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Jesus is my way,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인생의 지도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길이신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그 길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첫 번째 주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제 인생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인생의 계획이나 길을 가르쳐 줄 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잘 붙들고 사는, 하루하루 길이신 예수님 잘 붙들고 사는 삶에 대한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2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 Jesus is your model, 예수님이 당신의 표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과의 가장 중요한 탑포인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탑포인트라고 써놨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보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셨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보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셨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고 인생을 이렇게 길게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둘 이상의 두 가지, 세 가지가 네 가지, 몇 가지가 됐든 어떤 선택의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들 중 하나를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나요? 우리 중등부,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 질문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사실은 친구들하고 놀거나 또 혹은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선택은 누구나 하잖아요. 아주 작은 친구들도 어릴 때에도 선택은 하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럼 뭐 하지? 이런 선택은 늘 하게 되잖아. 그죠? 그럼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 두 가지 이상의 것, 두세 가지, 네다섯 가지 중에서 내가 이걸 선택해야지 하고 결정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순간적인 생각 혹은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 중 이제까지 경험에 비추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경험이 많지 않아도 경험을 한 건 한 거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거 했다가는 엄마한테 혼나,
이거 했다가 아빠한테 회초리 맞을 것 같다. 그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감정이나 또 나에게 되는 생각, 과거의 경험들, 그게 기준이 돼서 우리는 이제까지 그 수많은 선택 속에서 결정을 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뭐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그 고민해서 결정하는 일들보다 어떤 면에서 볼 땐 그 순간에 드는 어떤 감정, 순간에 드는 어떤 생각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선택하게 하고 결정하게 할 때가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고민하는 것이 있지만 그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에 그렇게 진짜 오래 고민하는 일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10개라고 하면 하나, 2개 정도 될까요? 대부분은 그 순간에 드는 우리의 감정이나 목사님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순간에 드는 우리 어떤 생각이나 그 순간에 드는 그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딱 불현듯 스쳐 지나가면서 딱 결정하게 만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순간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선택 결정한 일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사들은 그래서 순간의 감정과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묵상과 사색, 심지어는 막 금욕주의적인 영성 훈련들을 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장소, 그래서 중세 수도원들이 대부분 어디 있냐면 사막에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수도원을 지어놓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불교의 절들이 다 산에 가 있잖아요. 세상 것 끊고 막 속세로부터 떨어져서 수행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 중세 수도사들은 그런 목적,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사막에 가서 집져놓고 거기서 노동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그 순간의 선택이 거룩해지도록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까지 내 순간적인 감정, 또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왔었는데, 그럼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것 외에 어떤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더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될까? 내 지혜,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 혹은 내 친구들의 조언도 아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끄는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사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해요. 하나님께 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일들에 우리 삶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나 우리의 경험을 평가할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혹은 비슷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성경의 하나님 다르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그걸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단순히 지적인 삶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경험조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기준이 된다면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서 삶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나 반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막 신비주의적이고 광신적인 종교 탐닉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의 경험,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 그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경험이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된 그 경험조차도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사람마다 각기 다 달라. 조금씩 혹은 크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기준이 되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랬대는데 내가 그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결과가 맺혀질 수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맞을 수 있지만 나에 대한 뜻은, 하나님 나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목표와 하나님의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과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끌어가시려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비슷한 경우에 저렇게 하나님 끌어가셨단 말이야. 그럼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 경험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게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 혹은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험은 성경 말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경험이어야 하고 성경 말씀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경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새롭게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놓으신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 자꾸 따라가서는 안 돼요. 순간의 감정 자꾸 따라가서는 안 돼요. 내 친구의 조언 자꾸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를 두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성경이 나의 길잡이입니다. 성경이 나의 안내자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나의 길잡이입니다. 성경이 나의 안내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삶과 믿음의 유일한 안내자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매일매일 그리고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이 나의 길잡이, 성경이 나의 안내자라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고 충분히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지 않았다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수없이 하나님께 여쭈어볼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진짜 많이 여쭈어봤던 질문인데,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특별히 잘못된 질문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니까요. 잘못된 질문 같지 않아요. 그죠?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가 아닌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나의 인생과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를 여쭈어봐야 돼요. 여러분, 두란노 1대 제자형 성역 공부라는 제자형 성역 공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통해 맺어지고 정의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가면서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관계들은 가급적 우리가 그 만남을 줄이거나,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설명되지 않는 관계,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되지 않는 관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깨어진 자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공황장애도 겪으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노이로제로 인한 자아분열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개인의 그 심리적인 고통, 수많은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냐? 내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는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곧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 나가 중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인생이 나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 위에서 살다가 수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모범이 되어준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모범, 최고의 모델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심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스스로의 뜻과 의지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주시하여 보고 계시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도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주시하여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예수님도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좀 전에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찾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꿈, 내 비전,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원대한 소망을 위해 우리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은 내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손을 덜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보고 찾아내어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저 아프리카 어디, 뭐 저기 히말라야 산골 어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우리가 오늘도 발표하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실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분명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현장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청소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드디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보고 찾아내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큰 의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에서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들을 정말 놀랍도록 경험하는 그 기쁘고 신나는 인생을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청소년이라는 주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주님의 심장이 어디에서 박동하시는지, 그분이 어디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계신지 감각할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초청되는 영광,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땀 흘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어렵지만 우리 간단하게 그렇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늘 내 주위에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모습으로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로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또 다른 사람들 돕는 일들을 내가 감당해 주기를 그 바라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이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우리의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일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내 야망, 내 비전, 내 꿈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원대한 소망을 위해 살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내 꿈이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일하심에 동참하여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의탁하고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으로 결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문화인으로,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아버지 평범한 일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아버지, 그렇게 우리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며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뜻에 알맞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으로 삼고 또 내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나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위해, 그렇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 우리 삶을 헌신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저러한 직업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어디서든 예배 잘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이 영상으로 드린 후에 선생님들께 예배 잘 드렸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장 예배에 대한 정부의 그 시책이 조금 완화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 본 2층 대예배실을 사용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뭐 다 들어와도 남아요. 그래서 그 21일 다음 주일 날이죠. 다음 주일 2월 21일 주일 오후 2시에 우리가 보통 청소년 예배 10시 반에 드렸잖아요. 11시 반에 드렸잖아요. 오후 2시에 다음 주일이에요. 2월 21일 다음 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도록 할 거예요. 중1 신입생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반별 성경 공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미트로 진행이 될 텐데 중학교 1학년 또 중학교 2, 3학년 그리고 고등부 2반 구글 미트를 통해서 반별 성경 공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일날 꼭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